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항상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안수 지사님들 헌신 예배죠. 안수 지사님들 여기 다 계신 거죠, 이쪽. 다른 분 안 계시죠? 이쪽에만 계신 거죠.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우리 엘리야와 그리고 그 우상 숭배했던 이 선지자들과 여러분에게 같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가 그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함께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종교 전쟁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걸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오늘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뭐뭇 그릴 것이냐. 바로 한쪽을 선택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고생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편하게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바알도 아스다롯도 아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그 악한 선지자들은 엘리야에 의해서 완전히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진짜다. 더 이상 바알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됐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사실 젊을 때는 모세를 따라서 항상 모세만을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수없이 많은 전쟁과 이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믿고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감당했는데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백성들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다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한번 분명하게 합시다.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거기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 백성들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아사 왕이 나오죠. 아사 왕.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아사 왕은 전반기와 후반기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바하사 왕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이제 아사 왕이 왕으로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쪽 남쪽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사가 살아갔던 이런 삶의 방식은 사실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거죠. 자,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건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 14절이 중요하거든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씀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게입니다. 역대하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겸비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신의 무익함과 이 겸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자기 비하가 되버리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뭐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겸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자,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일단은 먼저 떠나야 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비하는 거죠.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되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죄를 사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솔로몬이 한번 듣고 마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면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립니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남쪽 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시작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나라와 르호보암의 나라는 시작 자체가 다릅니다. 르호보암은 다윗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인 반면에 여로보암의 나라는요, 힘이 있으면 뺏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 피해 보복과 전쟁이,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거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게 바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들 편의에 따라 이걸 다 바꿀 수가 있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주 지혜로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지혜로운 그런 나라를 어떤 다스리는 정책과 같은 방법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이성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보다 똑똑하지 않고 미련하셔가지고 그렇게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는 지금 이 생활이 아닌 이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 할아버지죠. 아사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사실 초기에는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초기에는 별로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마 초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쪽의 얘기만 들은 거죠. 자기와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사람의 말을 들은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자기 편으로 갈라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은 아니었죠. 어쨌든 이 르호보암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안 좋아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서로 간에 충돌이 생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요 잘한 것도 있어요.
역대하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로 속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서로 간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 속에서 르호보암이 했던 방식이 있었죠. 르호보암이 했던 방식이 있는데 성읍을 방비하고 더 강하게 세웠습니다. 12장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는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겸비하였다. 하늘이 닫히고 이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삶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염병이 돌아가고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약한 것에서 떠나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르호보암이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면하지는 않고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아들 아비야가 있습니다. 이 아비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짧아요. 그렇게 길게 왕으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아비야는 꼭 집어서 여로보암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는 지금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앞에는 여로보암이 있고 지금 이쪽은 아비야가 있는데 또 끊임없이 전쟁을 하잖아요. 이 전쟁 속에서 다른 얘기 안 해요. 당신들이 왜 문제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어떻게 이렇게 거짓되게 다 꾸며버리느냐. 제가 이 구약을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이비 이단은 바로 여로보암이다. 상당히 나라 전체를 그냥 완전히 그냥 사이비 국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냥 깨어버렸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다 고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송아지가 하나님이 되냐 말이에요. 뭘 보여달라 얘기하니 그걸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사실 백성들이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보여준 거예요. 송아지 2마리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로보암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거짓이다. 가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제사장들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사실 뭐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전쟁에서는요 절대로 이 아비야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에나 강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사죠. 이 아사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분명히 아사의 초기 정책은요 아버지를 따랐어요. 아비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죽일 것이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어머니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요 폐위시켜버립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려요. 아사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시겠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 이 선견자가 하나니가 얘기를 했지만 100만 대군이 앞에 딱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스와 룹사람 8절에 있는 말씀 구스 사람과 룹 사람, 이 룹은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연합군대죠. 이 사람들이 100만 대군이 쫙 몰려서 유다를 딱 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안 됩니다. 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사가 그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들이 100만 대군이 할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문 퍼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자기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기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엄청난 노획물을 무려 4일 동안 가져와도, 그리고 거기에서 수백 마리의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랬던 아사인데 이 아사가 아람 왕에게 지금 뭘 요구하는 거죠? 군대를 좀 보내달라,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 아람 왕은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이 군대와 비교조차도 안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경 안 쓰게 했거든요. 처음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철저하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구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대로 주님은 보이셨어요. 그의 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사실 자기는 죽어서 모르지만 그의 아들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푸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였다. 이 의지하였다는 말은 기울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쪽으로만 가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기울어진 거죠? 아람 왕 쪽으로, 우상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던 사람이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균형을 잡을 때, 균형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을 때 한쪽으로 기울이기 위해서는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만 빼면 돼요. 하나만 빠지면 됩니다. 50대 50으로 가고 있다가 하나가 딱 빠지는 순간, 49대 51로 되는 순간, 이거는 조금씩 기울어지는 거죠.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점차적으로 완전히 나중에는 그냥 엎어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모든 거는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죠. 아람 왕한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전에도 분명히 이겼잖아요. 더 센 사람도 이겼잖아요. 그 과거에 자기가 어려웠던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풀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그거고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예전에 계신 하나님은 예전에 계신 거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아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감히 유다를 치려고 하겠어요.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람에게, 하나님이 막으신 거 아람에게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 당신들이 좀 연합군이 저쪽 이스라엘 좀 쳐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과 금 모든 걸 다 쓸어가지고 거기다가 맡기는 거 아니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예물로 주고 용병을 조금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아람 쪽에서는요, 이게 하나의 빌미가 되는 거죠. 야, 유다 보니까 이거 좀 뭔가 틈이 생겼는데 끝나는 겁니다. 틈이 생기는 순간 그냥 그 안으로 뭐가 들어온 거죠? 약한 것이 돌아와 버린 거죠. 이제부터는 이 아람이 당신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후로는 전쟁이 계속된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이 아람은 당신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공격을 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사실 아사 때는 공격을 하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여호사밧 때는 나옵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 때문에 아람과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유다를 이제 딱 치러 오잖아요. 그때 여호사밧이 처음에 아버지의 처음 그 모습,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건 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함께 우리가 주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선지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내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왕과 함께 모든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맨 앞에 찬양하는 찬양들을 앞두고 모두가 하나님께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 찬양을 시작할 때 모든 적군들은, 아람의 연합군들은 다 사라져버리는데, 지들끼리 싸워도 다 죽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죽는 거예요. 물론 그 옆에 있던 에돔 족속들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다가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딱 가서 딱 봤더니요, 어떻게 됐어요? 시체만 남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냥 가져오는 거죠. 거기도 또 며칠 동안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그 찬양은 이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수 지사님들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정말 중요하죠.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조금 강하게 말하면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찾을 때, 나의 이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수희 선생님들을 만나 주십니다. 생업에도,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삶에서 섬기는 모든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아사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그가 병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찾아가서 그 병을 고치기를 원했지만 사실 고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상당히 쓸쓸하게 죽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사가 의사 찾아간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의사를 찾아간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의원을 찾아간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병에 대해서 누구를 찾아갈 때는요, 그냥 찾아가는 것과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갔다면 그 병원에 대해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간호사님과 이 의료기관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를 해야죠. 진짜 좋은 분이다, 대단하다, 명이시다, 이런 분을 쫓아가 가지고 우리가 그분한테 진료를 받아서 어떤 치료를 받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죠.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명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판단을 내려야겠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또 우리 안수희 사님들께서는 안수희 사님들은 또 가정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하시는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도요,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나 아사나 그리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일까지 이 4대에 걸쳐서 쭉 다 살펴봐도요, 답은 하나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안수이사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며 또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수희 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한 분 한 분씩 주께서 붙들어 주사 그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며 명확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만을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